오늘은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묵상할 때 특별히 없는 자의 풍성함이 되시는 예수님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없는 자의 풍성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없는 자의 풍성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 좀 생각해 보면 그 뜻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은혜를 함께 묵상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He is plenty for the need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영어 그대로 어떤 것이 필요한 사람에게 언제나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아주 넉넉합니다. 아주 풍성합니다. 그래서 누가 무엇을 요구하든 줄 수 있습니다. 어떤 도움을 요청하든 그것이 합당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 성경 구절들을 아주 많이 익숙하게 볼 수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느 누구든지 주님께 나아올 것을 요청하고 계신 또한 주님의 음성도 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여러 가지 다양한 필요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람의 제한이나 자격의 여부를 묻지 않는 주님의 넓은 아량 그리고 큰 사람의 면모를 볼 수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에게는 넉넉함이 있습니다. 풍부함이 있습니다. 부요함이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만난 하나님 그리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니라. 그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모세는 신명기에서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권면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것, 그 너머에 있는 모든 것까지도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말합니다. 창조 이야기 창세기 1장부터 3장에 되어진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임을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모든 것들을 다 지으시고 만물을 소유하시는 이가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데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주시는데 인색함이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든지 그래서 우리가 필요로 하고 구하는 것이 있으면 언제나 그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구하든 여러분의 판단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의 기대를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는 분이고 우리에게 공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서 예수는 답이고 예수는 모든 사람들의 넉넉한 주가 되신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사람들은 공짜 심리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공짜로 무엇을 요구하는 행위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고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날선 비판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와 같지 않습니다. 어떤 판단도 다 배격하시고 다 나오라고 합니다. 특별히 돈 없이 오라고 말합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께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이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된다는 당위성 또한 같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목자라고 비유하시면서 자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면서 두 가지 중요한 것을 주시려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찾기를 원하는 것보다 주려고 하는 의도가 훨씬 더 강했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을 주시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풍성한 삶을 주시려고 했습니다. 그냥 단순히 주는 것뿐만 아니라 더 완전하게 온전하게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할 때 부모의 바람은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생명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온전하게 성장시켜서 세상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에 초점과 목적이 있듯이 주님이 하신 일에는 무엇이든지 바로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다 포함이 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더 온전하고 완전해지려는 여러분 삶의 목표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오늘날 역사 가운데 우리 생활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는 것이, 주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믿는 사람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사는 것뿐만 아니라 더 온전하게, 더 부요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중요한 두 가지 해결책이 있습니다. 생명을 얻는 것, 더 풍성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는 겁니다. 즉 이것은 믿음에 관련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옳다는 믿음을 가져야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첫 번째 단계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격려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전해주시고 진리이신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고 그리고 생활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 말씀 안에 이치가 있고 우리 삶의 모든 비결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즉 영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이 영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이전에 최소한 누가라고 하는 의사가 기록한 복음서의 내용과 연결시켜 보더라도 사도행전 이후에 성령이 오셨을 때와 그러지 않았을 때 누구보다도 제자들의 모습에 엄청난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성장시키고 사람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 많은 제자들은 사람의 모습, 사람의 비전, 사람의 성공 목표로 가득 찬 사람으로서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들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그게 불완전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성공을 향한 목표도 어떻게 보면 허황된 허영심으로 가득 찬 것이라는 사실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좋을 때는 마냥 좋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외적으로 성령 충만하고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들이 삶의 어려움과 위기에 직면했을 때는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대로 드러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생명을 얻었지만 완전한 생명, 영원한 생명, 시들지 않는 그런 영적 능력을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그들에게 부어지고 난 이후에 그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완전하다, 온전하여지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있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육신의 삶을 살아가면 늘 부족하고 삶에 대한 갈증들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계속 채워도 이 갈증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목마르고 더 큰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 즉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채우게 되면 이 갈증을 느끼지 않는 신비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인생에 있었던 몇 가지 변화의 시점들에 대한 생각들을 좀 가져봤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제일 짜릿하고 멋진 결정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매달 받는 월급 182만 원을 포기하고 20만 원 월급을 선택했던 순간입니다. 제 아버지 어머니는 아들이 그 선택을 할 때 굉장히 노여워하셨습니다.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그리고 교회에서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교회 직장을 그만두고 그리고 교회 사역을 시작할 때 직장에서 저에게 주었던 월급이 182만 원입니다. 제가 처음 이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교회에서 책정된 월급이 20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수적인 차이는 저에게 제 인생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런 결정과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바보 같은 것이지만 제 인생에는 가장 멋진 선택이었다는 사실을 지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이 많이 있다고 삶의 행복이 있고 부요함이 있습니까? 부요함의 원천은 질, 양 이런 것에 있지 않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있을 때 그것이 얼마나 삶을 부요하게 하고 삶을 다이나믹하게 하고 삶의 또 다른 차원을 넘어설 수 있는 은혜를 주는지 알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배웠던 것이 양에 대한 것에 대한 관심을 이제는 제 인생이 다른 것으로 밀어나 버렸습니다.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면서도 저는 제 수중 안에 있는 가시적인 매달 한국에서 오는 선교비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 일이 주의 일이라고 여기면 아무런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결단하면서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 일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가능하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인간적인 베드로의 모습과 성령의 사람 베드로의 모습은 분명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쫓고 그 주위를 맴돌고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관심과 열정 때문에 예수님이 수제자로 여길 만큼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였지만 그는 자기의 안위, 자기의 생명,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평판, 지위 이런 것에 대한 세속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었을 때 형편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럴 만한 지위도 그럴 만한 그런 능력도 행할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하녀가 툭 던진 말 한마디에 격하게 반응하면서 거부하면서 나 그 사람 알지 못한다고, 나는 그 무리들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주님을 2번이나 목도하고 나서도 자기가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사실, 그 죄책감, 자책감을 이기지 못해서 부활하신 주님 곁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자기의 옛 생업태로 돌아갔던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디베랴 바닷가 요한복음 20장에 나와 있는 베드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때 이미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러고도 자기의 감정, 자기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안에 부활의 산 소망이나 능력을 소유할 수 없었습니다. 어부의 자리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는데도 집중이 되지 않아요. 그 일에 흥미를 가질 수도 없습니다. 열정이 생기지도 않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보이는 모습이 뭡니까? 성령을 기름 부음 받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것 때문에 그가 어떤 사람으로 변했습니까? 죽음에 대한 염려, 사람들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 예수라 말하는 것에 대한 그런 조심스러움, 그런 모습 일체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가 늘 언제나 숨어 다녔던 좁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길이 아니라, 골목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목이 집중될 수 있는 광장을 그의 중요한 삶의 터전으로 삼았다는 것은 주의해 볼 만한 겁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진짜 온전한 사람,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격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을 돕는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제력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조건으로,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인식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음을 움츠러들게만 할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품으면, 하나님이 세계 만물의 주인이신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순간이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우리는 우리가 평생 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차원의 결단을 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인간의 부족함을 채워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의 환상 혹은 마린배의 환상이라고 부제가 붙여진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에스겔 선지자도 당시에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 땅에서 나라를 잃은 백성의 처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만 해도 남쪽 유다는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은 여전히 존재하고 살아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를 무너뜨린 바벨론이, 그 왕이 등극하고 난 이후에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그토록 자신들의 자부심이라고 여겼고 자신들의 삶의 마지막 희망, 하나님이 존재를 드러내는 성전이 처참하게 짓밟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절망하고 희망의 불이 꺼져 있던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불러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신 이야기입니다. 에스겔 31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세하게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골짜기에 갔는데 거기 뼈들이 가득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이 뼈들이 과연 살아날 수 있겠느냐? 에스겔 선지자의 고백은 분명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알 수 없죠.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주님께서 누구보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절망적인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면서 고백한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뼈들이 사람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생기는 아직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 이야기는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서 오늘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적용하기에 가장 적절한 비유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터전 위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 그분의 능력이 없는 우리는 아무런 힘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한 개인으로서의 가치조차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생기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그들 가운데 임하자 그 생기의 바람이 불어서 각 사람에게 생명력을 공급하자 그들은 마른 뼈였던 그들이 큰 군대가 되었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언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고 에스겔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풍성한 삶,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합니다. 나로 살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권세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자기가 살면서 누구보다도 처절하게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는 자신이 육체 가운데 머물러 있었을 때 그 육체가 얼마나 취약한 것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계획을 세우기를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하려는 계획들로 차고 넘쳤지만 그러나 그 일이 늘 언제나 넘어지고 성공하지 못했던 경험을 가지고 말합니다. 내 속에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지만 그러나 내 속에 있는 다른 죄가 나를 끌어내리고 내 계획을 좌절시키는 경험이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 스스로가 이 절망감을 가지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과 지혜가 그겁니다.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될 때 육체에 현저한 일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 받기 전에 베드로의 모습이었다면 그것이 늘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고 여러분들의 삶을 늘 언제나 좌절하고 안타깝게 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 충만함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받아야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운물가에서
예수님이 한 여인을 만납니다.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된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분명한 두 가지 다른 차원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물을 요청하고 그 여인이 물을 주자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죠.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는 각 사람의 삶의 몸의 육체의 삶에 그리고 갈증을 해결하는데 그리고 인간으로서 죽지 않고 살아나는데 필요한 조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를 만족하게 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의 차원도 높이지 못하고 우리를 힘있게도 하지 못합니다. 매일의 염려와 근심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물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시는 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라고 말합니다.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입니다. 절대로 갈증을 느끼게 하지 않을 만큼 그런 생명의 능력을 가진 물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삶에 구별이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삶에서 극복하지 못하는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뛰어넘고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만족하는 법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 법 안에서 그 원리 안에서 우리가 깨달음이 없고 그 안에서 우리가 정말 성령의 은혜 체험을 가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는 매일같이 목마를 수밖에 없는 물을 마시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에 예배하는 것에 대한 습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정의하시고 다른 차원의 예배, 그 예배 자리로 이 여인을 초청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영이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존재하는 방식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공급하시는 길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려면 여러분의 영적 통로가 열려야 합니다. 그래야 기다리고 간구하는 마음에 모든 부르짖는 자에게 넉넉하게 부족함 없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영적 자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앙인은 그래서 영과 진리의 균형 잡힌 영양 공급이 이루어져야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본질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생애 세상적인 것들로만 공급받고 그것에만 머물러 있던 사람들의 삶, 그냥 그들은 그렇게 평범하게 조금 생활이 개선되고 아픈 몸도 낫고 그냥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거기에서 더 나가서 예수님이 진짜 주려고 했던 것은 받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병고침보다 더 중요하게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죄사함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그 말씀을 제대로 새겨 들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을 수가 많아지더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거나 그 영이 주시는 감동을 붙잡지 못하면 여러분들 반복적인 일상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예배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주는 교훈에 순종할 태도, 그리고 내 자아,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 마음가짐, 내 기질, 이것이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못하도록 나를 강력하게 사로잡을 수 있는,
나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성장하게 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오늘 결단하고 성전에서 집으로 돌아가서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바라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읽은 빌립보서 말씀에서 그는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의 풍성함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오늘 성도들에게 그 은혜의 풍성함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한 사람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성도들이 자기에게 공개해 준 것이지만 그 사실 얼마 되지 않는 거예요. 지속성이 있는 물질도 아닙니다. 너무 어렵고 힘들다고 하니까 성도들이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이 데살로니가 있는 교인들이 열심히 헌금을 모아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손에 그 물질을 들려보내서 바울이 하는 일에 도움을 주고자 했던 겁니다. 그것을 받았던 바울은요, 사람들이 보내주는 도움보다 그들 안에서 역사하셔서 내 모든 형편과 어려움을 아셨던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영적인 감사와 감격이 훨씬 컸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격려하고자 편지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하는 축복이었고 기도였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풍성하도록 그의 은혜 안에서 풍성하도록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없는 자의 풍성하신 주님이 이 계절, 이 겨울에 여러분의 마음을 풍성하고 부유롭고 부유하게 그리고 여러분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